네, 오늘은 신실함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하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실함이라는 그것은 그 한결같은 성품이고, 그리고 충성스러움을 나타낼 때 신실함이다,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인간을 가장 고귀하게 만드는 성품, 인간이 가장 고귀한 존재로서 드러나는 성품,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진 지위나 사회적인 그런 어떤 유명세나 그가 가진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지위나 어떤 그 사람의 그 소유들이 그 사람의 그 고귀함을 결코 나타내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한 사람을 가장 고귀하게 만들어주고 한 사람의 존귀함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성품이 바로 신실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함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분명한 사모함을 가져야 되고 신실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신실함에 이르는 그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부분이 관건인데 우리가 신실해지려면 우리의 주 되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깊이 생각하다라는 것, 이걸 영어의 그 영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더 이렇게 깊이 와닿게 되는데, 마음을,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 픽스시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마음이 상한 자, 영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사도는 부름받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의 일꾼이 되어서 가장 영적으로 소외되고 상한 심령을 찾아가셔서 하늘의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것을 인생의 삶의 가장 그런 중요한 주제로 삼으시고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셨죠. 대제사장은 이제 그 사도는 보냄을 받은 쪽에 포커스가 있고, 대제사장은 죄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연락시키는, 제사를 집전하는 그런 사명의 포커스가 있죠. 그래서 어떠한 죄인이든지 주님을 찾는 자들은 참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이 참소받으실 때는 비명을 지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실 때 참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이끌어 주셨던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에서 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마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어대는 것처럼 정말 정신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바라볼 때에 그것도 단순히 어떤 삶의 본으로서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 안에서 마음을 고정시키라는 것, 생각을 고정시키라는 것은 한순간도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험난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주님에게서 우리가 시선을 떼는 그 순간에 그런 우리를 흔들어대는 그러한 세력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마치 뿌리 없이 흔들리는 나무처럼 또
풍랑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나무 조각처럼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시킬 때에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메어 놓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주님의 그 신실하신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보게 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실패 원인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음이 견고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또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은 3절에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를 거론하는 이유, 모세보다 그리스도께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자꾸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집중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아마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그 모세의 잔재에서 그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는 과거에, 그러니까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그 구원의 근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너희의 시선을 옮겨라. 모세도 존경받을 만한 선지자이지만 모세는 결국 그리스도에 앞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봉사했던 종이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중에 아직도 부모의 신앙의 그늘에 그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를 믿음의 초기에 이끌어 주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 그늘, 그 품 안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을 의존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굉장히 소중한 존재일 수 있고, 벗어나면 굉장히 그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의 세계로 뛰어들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가려면 이제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뛰어넘어 그리스도께로, 내가 의존하는 그 다른 부차적인 존재를 뛰어넘어 이 사람을 거쳐야 기도할 수 있고, 이 사람을 거쳐야 이제 신앙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유아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제는 그 믿음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로 생각을 집중하고 어떤 인생의 풍랑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으로 서가는 것, 그 신실하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함에 이르는 길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믿음으로, 항상 소망을 품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그 소망,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주님의 처소로 삼으시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표현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그의 집이라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처소 삼으시고 들어오셔서 계속 거느리시면 마음이 세상에 떠밀려 다니지 않게 되고,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삶에 계신지 어떻게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표징을 자꾸 구하려고 합니다.
외적인 표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자꾸 보증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어느 보증보다도 더 분명한 보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 곁에 계시는지, 내 안에 계시는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내가 그에게 속했고 내 삶이 그에게 속한 것이라는,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중심에 그분을 향한 소망과 그분 안에서 나에게 허락된 그 소망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망, 나의 마음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나의 마음 열어서 주님의 처소로 드리오니 주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그 소중한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함에 이르는 첫 번째 길은 언어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언어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항상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 예수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로써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뜻에 거역하는 그런 말을 내뱉지 않으시고, 그 말은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생각 가운데 붙잡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신실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첫 번째 길은 바로 우리의 언어를 단속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존재로서 서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말과 그 사람의 진실성과 신실함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묻어나오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신실함에 반대되는 개념은 바로 변덕스러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7절 이하의 사도가, 히브리서의 기자가 광야에서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바로바로 반응을 하죠. 바로바로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로바로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40년 동안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의 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면서 보였던 반응은 늘 그렇게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셔도 항상 불신하고, 어려움이 오는 즉시로 불신하고 등 돌리려고 하고, 그런 와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안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함의 반대말은 변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좋을 때 좋은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제 고난이 올 때 그 사람의 신실함이 드러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항상 마음을 돌이키고 믿음의 기준도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한결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믿는 것이죠. 이럴 때 이 말하고 저럴 때 저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언제든지 그 선자리에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그런 필요와 그들의 모든 그런 진행하는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미리 다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그런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나가며 사명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의 사도이시며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하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영적인 유업과 기업들을 믿음으로 담고 주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신실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